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41편입니다. 1편부터 시작된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이죠. 지금까지 1권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탄식, 죄, 질병, 또는 경배, 원수 앞에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왕에 대한 내용, 또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간구와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시인은 질병 중에 있죠. 4절에 보니까 나를 고치소서, 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나를 일으키사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질병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는지 또는 시인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4절과 10절인데요. 4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고 있고 10절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두고 4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단락, 그리고 나머지 11절부터 13절을 각각 한 단락씩 해서 세 단락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앞서서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이 각각 주제를 가지고 있고 개별성을 띠지만 1권은 조직적으로 짜여있는 그 배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흡사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편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시편 1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41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그 단서가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죠. 1편을 떠올려 보시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듯이 41편에서도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구제하는 사람, 어떤 자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가요? 시편 1편과 같이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복, 그러니까 이론적인 복을 선언했다면 41편 마지막에서 말하는 복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미 구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살펴보면요,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가난한 자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보살피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문 1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대신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 어떠한 복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재앙의 날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키사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3절인데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병을 고쳐주실 거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이 내용을 받아서 두 번째 단락인데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시인이 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었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락의 마지막 10절에서도 나를 일으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이 질병을 얻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시인이 얼마나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질병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인이 이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기도하는데 그가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은혜만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질병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 중에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지고 아플 때에는 그냥 하는 말도 굉장히 서운해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죠. 혹시 내 죄 때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과 9절 사이에 보니까 원수가 등장해서 이 기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병문안으로 오죠. 악담을 해요. 야, 너 언제 죽냐? 야, 병실에서 너 저 이름 언제 사라지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밖에 가서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수군 되는 거죠. 야, 쟤 다시 못 일어설 거야. 쟤 금방 죽어. 이러면서 나쁜 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7절 보시겠어요? 후반부에서 시인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야, 쟤 이 기회에 반드시 손을 써야 돼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요, 정말 내가 신뢰했던, 내가 떡을 나눠 먹던,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런 사이, 그런 친구가 혹은 가족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요,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려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인의 절박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세 번째 단락부터는요,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악행을 일삼는 원수가 이기지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시인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시인을 기뻐하는 이유는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은 쉬운 성경이 번역을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 따르면요, 주께서 나의 진실함을 보시고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십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기뻐하시냐면 나의 진실함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진실함이 뭐예요? 1절에서 나왔던 거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1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질병의 상황이고 질병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등을 돌려서 내 적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찾아본다면요, 첫 번째 1절인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데요,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일으킴을 얻는 방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13절에 나타나 있어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악인 가운데서 붙드실 하나님을요,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질병의 상황이죠. 특히 온 세계가 이 질병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수근수근거림을 당하고 가까웠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거짓과 악한 소문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주의 부르심을 입은 각 교회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과 함께하는 이 시기 속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이때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7번 이야기하거든요. 각각 다른 내용에 대한 복을 선언하는데요, 그 중에 2번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춰졌다라고 해서요, 말씀의 역사가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요, 이 시기에 교회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병든 시인이 2번이나 간절하게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절히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질병이 있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간절하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 기억하십니까? 병이 중하여서 많은 의원들에게 다녀봤지만 헛수고였어요. 돈만 허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난 주님,
그 예수님께 그녀가 구한 것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여겨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살린다라고 여기면요,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질병의 시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의 때에, 이 긴 터널을 지나는 이때에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41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시편 제 1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제 1권은 다윗의 시로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쓰여진 이 시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다윗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쫓김이 있었죠. 위협이 있었죠. 질병이 있었죠. 원수와 낙심과 탄식.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요, 이러한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다윗은 찬양을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내가 찬양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그냥 찬양할 때 받아주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시며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찬양하니까 하나님 당연히 받아주셔야 하지, 이게 아닌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구하는, 갈망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이 상한 심령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향한 완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이 시편 41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